네, 성경 말씀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제97면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는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와 그다음에 야고보와 요한과 이런 사람들이 5장에 부름받기도 했는데 그 전에 물론 한번 부름받아서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 물고기 잡으러 또 갔다가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디도 못 잡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날 배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한 배에 타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내리라 해서 고기가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난 그 뒷날 그날 그들이 네 사람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제자 네 사람을 확실히 이제 불러서 세웠고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은 세간에 앉아서 이게 세금을 거두고 있는 레위라는 말은 히브리식입니다. 헬라식의 이름은 마테죠. 이 마테라는 세리를 예수님께서 부르는 장면이 본문에 나옵니다. 당시에 세리들은 어떤 지역을 세금 거두는 그런 권한을 로마에 의해서 얻어냅니다. 일정한 지역의 일정한 금액인데 상당한 금액을 로마에 먼저 바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많이 남기죠. 돈을 참 잘 버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지역에 세금을 거두는 도급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일부는 로마에 바치고 일부는 자기가 하는데 돈은 되는데 사람들에게 미움을 많이 받습니다. 세금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직업인데 그동안 상당히 돈은 많이 벌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 혼자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조직 폭력배나 아니면 힘께나 쓰는 불량배들을 불러가지고 세금 거두는데 돈 잘 안 내면요 그런 사람 보냅니다. 그러니까 돈은 되지만 인간관계가 안 되고 사람들 사이에 많은 미움과 욕을 얻는 세리와 창녀는 그때 당시에 상당히 사람 취급 못 받는 그런 직업입니다. 자, 그런 직업인데 돈이 되니까 그래도 해요. 그리고 돈은 많이 있는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그의 삶에 전혀 기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택해서 예수님의 제자 삼았다. 파격적인 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성장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는 걸 보면요 또 충격을 받습니다. 나도 예수 믿을 수 있구나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보다 더 못된 사람인데 예수 믿고 착한 사람 되면요 다른 사람 다 충격받죠.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 사람을 제자 삼은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예수님께 막 따지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를 택했는지 말씀하시는 내용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자, 27절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서 세금 거두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서요,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가서 딱 쳐다보자. 세리가 예수님 얼굴을 탁 쳐다봤는데 너 하는 일 그만두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말이 없죠.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만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 세리 마태가 모든 일을 다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자, 여러분, 그 앞에 있는 네 사람의 어부들은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배하고 건물하고 이런 거, 가족하고 이런 거 다 놔두고 예수님을 따랐고, 이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다 놔두고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비슷하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나 욕심이나 자기 하던 일이나 자기 습관이나 자기 버릇을요, 좋지 않는 건 버려버리는 겁니다.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리고요, 이 사람은 예수님만 따른 게 아니라 예수님 따르면서 자기 하던 직업 일을요 다 남한테 넘겨주어 버렸습니다. 이제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변화된 그의 모습이 여기 본문에 나오는데 29절 보세요. 얼마가 지나서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 왜냐하면은 그가 여러분 돈은 있는데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가 예수님을 따르면서요,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밥도 한 그릇 안 사는 깍쟁입니다. 밥 10그릇 얻어먹어도 한 그릇도 안 사요. 그런데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요, 예수님을 위해서 식사 대접도 하는데 거기는요 자기 친구들을 많이 불렀습니다. 여러분, 세리 친구는 세리죠. 깡패 친구는 깡패죠. 그런 것처럼요. 여기 본문에 보세요. 거기 잔치를 했는데 잔치 자리에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다 했는데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에는요 많은 죄인들이 여러분 함께 앉아 있는지라. 나중에 그 뒤에 여러분 3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 세리도 있고 죄인도 있다면 그 죄인이 누구냐 하니까 자타가 다 아는요 조직폭력배, 깡패, 이런 사람들이 세리 원래 친구가 함께 일하는 사람이 다 친구인데, 그죠? 자, 거기 그 집에 앉아 있는 사람이 다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세리를 도와서 세금을 받아오는 그런 불량배들, 이런 사람들이 세리 마태의 친구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레위라는 세리 마태가 여러분 자기가 사람들에게 욕먹는 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예수님 입장도 생각 안 하고 자기와 자기 친구들을 많이 불렀다는 얘기죠. 한편으로는 그죠, 자기를 불러준 예수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의 영혼 속에 여러분 기쁨이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예수님 같은 좋은 분이 나를 만나 주셨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제대로 예수님을 믿으면요 영혼 속에요 엄청난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속에서 솟아납니다. 이거는요
누가 절제가 안 돼요. 예수님 믿는 즐거움과 기쁨이. 그리고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일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슬퍼하고 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라 하는 세리 마태가 그의 삶의 변화되는 과정을 여기 본문에 기록해 놨는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의 친구들도 대접하고 예수님도 대접하고 그리고 사람이 바뀌었죠. 깍쟁이가.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거기 가서 앉으셨죠. 그랬더니요. 엉뚱한 사람들이 열받습니다. 분위기를 보세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아까 전에 부름받은 네 사람 있죠? 그 사람하고 같이 갔더니 예수님 비방 못하고요. 그 제자들을 비방하면서 어찌하여 저 죄인 세리와 또 그 불량배들과 함께 너희 선생은 먹고 마시느냐? 너희도 그들하고 같은 사람이냐?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가서 동네에 여러분 별로 여러분 소문이 좋지 않는 어떤 사람들을 잘해주면요. 안 믿는 친구들은 그것도 모르고 너 저 못된 사람하고 친구가 그 사람 뭐 한다고 잘해주노?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하죠. 우리는 전도할 목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진짜 그 사람하고 친구하려고 그런 줄 알고. 그렇죠? 예수님은 거듭나면요. 세리도 죄인도 영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을 모르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 세리 친구 할래?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보고 뭐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자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건강한 자는 누구냐 하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건강하다. 우리는 의사 선생이 필요 없어. 근데 의사가 누구냐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병든 자는 누구냐 하니까 여기 세리와 그의 친구들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은 병든 자예요. 그 병든 자니까 의원인 예수님을 찾아왔지 예수님을 기뻐하죠. 그런 뜻입니다. 오늘도요.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괜찮아. 그런 사람은요. 누구냐 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입니다. 나는 문제가 있어. 나는 하나님께 고침을 받아야 돼. 나는 안 좋은 점이 많은 사람인데 예수님께 고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병든 자이기 때문에 의원을 찾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내가 죄인이야.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나는 완전하지 않아. 나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해. 그런 사람은요. 오늘도 예수님 앞에 여러분 고침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이 이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인 세리를 찾아간 것처럼요. 부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의로운 게 아니라 그 교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32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바리새인 서기관들 같은 그런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너희들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왜?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는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 같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세리 마태와 그의 친구들을 내가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야 회개합니다. 내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요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런 일을 하러 오셨다. 죄인을 회개시키러 내가 왔노라. 그 예수님의 사명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랬더니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유구무원이라 입은 있는데 말을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들어보고는요 어째 이래 예수님 말씀이 옳고 또 내 영혼을 이렇게 사로잡는가?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이요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다른 여러분 뭐 왕비열전이나 뭐 조선실록이나 뭐 어떤 책을 읽으면 저와 여러분의 지식에 또 뭐 저와 여러분의 어떤 교양에 좀 도움은 되는데 여러분 제가 읽어본 바로는요 제가 뭐 조선실록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요 중고등학교 때 많이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그 지식으로는 상당히 도움이 돼요. 옛날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고 왕들이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했구나 하는 건 알 수 있는데 뭐 우리 영혼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막 우리의 삶이 막 변화되고 그게 막 어떤 힘이나 능력이 있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근데요 성경을 딱 읽었는데 성경 속에는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다 뒤흔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요 32살 된 사람이 이놈은 돈이 전부가 아니야 하고요 내가 하던 일을 다 때려치우고 여러분 32살 된 사람이 수능치러 간다. 여러분 그거는요 미쳐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완전히 자기 인생을 몰입해 갖고 미쳐버려야 가능한 거죠.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 그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변하면 안 되고 좋은 쪽으로 예수님으로 한 번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말씀들은요 이 세리 마태가 이 말을 듣고는요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 같은 죄인이 뭘 할 수 있고 나는 그동안 동네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욕을 얻어먹었는데 늘 부끄럽고 어떤 때는 낮에 못 다니고 밤에 다니고 낮에 다니면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욕을 하고 하니까 돈은 있는데 그 고통은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 같은 좋은 분이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의인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자타가 공인하는 세리 같은 죄인을 내가 불러 회개시켜 천국에 데려가려고 왔다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 회개시켜 천국에 들어보내려고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만해도 안 되지만요 너무 자만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요 나같이 못난 자를 진짜 사랑하는가? 진짜 사랑합니다. 못나면 못날수록요 주님이 더 사랑하세요. 잘난 게 문제입니다.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게 큰일이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 못나면 못날수록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주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요. 죄인을 아예 부르러 왔다 하니까 마태가 뒤에 숨어 있다가 봐라 우리 예수님 좋은 분 아이가 그런 얘기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날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 33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안 되니까요 다른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 제자들도 또한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하되 예수 선생의 제자들은 왜 먹고 마시고 죄인의 세리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시느냐? 먹든지 말든지. 근데 쓸데없는 일을 여러분 관심 가지고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그죠? 옷을 이거 입든지 저거 입든지. 그죠? 남의 옷 입은 것도 간섭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런 거 의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일에 관심을 가지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혼인집 손님이 왔는데 오늘 음식 안 주고 다 금식하세요. 그러면요, 손님들 억수로 기분 좋겠다, 그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잔치를 하지 말든지, 그죠? 여러분, 잔치집에는 가서 금식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금식하고 있으면 안 가는 게 더 낫습니다. 또 여러분, 또 별난 사람은요, 금식하고 있으면서 잔치집에 가가지고 나는 지금 금식 며칠째인데 안 먹어. 그럼 뭐하러 왔노, 그게, 그죠? 오지 마야죠. 돈만 보내면 되겠죠. 근데 와가지고 꼭 금식한다고 자랑하고 뭐 금식 며칠 했다고 이러면 명함에 써가지고 다니는 그런 사람 보나만 합니다. 그런 사람은 저와 여러분 함께 일하거나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랑쟁입니다. 혼자 하는 거죠. 금식하려면 잔치집에 가지 말든지, 잔치집에 가려면요, 음식을 잘 먹어줘야 그 잔치집 사람들의 분위기나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디 가가지고요, 음식을 막 지나치게 가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집에서 가리고요, 다른 데 가서는요, 잘 먹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바른 겁니다. 저도 음식을 집에서는 철저하게 가리지만 밖에 가서는요, 손님이 대접한 데 가서는 그거 편하게 그렇게 하면요, 당장 미움받습니다. 나는 이거 안 먹어 하고요, 골라내면요, 참 이쁘다 하겠다, 그죠?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인집, 잔치하는 집에 가서 금식할 수 있느냐? 안 된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만약에 여러분 금식을 하려거든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해. 그날에는 울어야죠. 금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 전쟁이 났는데 소집 명령이 떨어지면요, 오늘 결혼해도요, 입대해야 됩니다. 그렇죠? 제대해도요, 예비군으로 동원돼 가지고요, 전쟁터에 가야 됩니다. 남자들은요. 여러분, 여자분들은 병력의 의무도 없고 예비군 복무 의무도 없습니다. 남자들은요, 군대도 다 갔다 오고요, 돈도 안 받고. 그다음에요, 예비군 동원이 돼야 돼. 전쟁이 나면요. 그럼 뭐 돈 주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남자들 고생하는 줄 여자들 잘 몰라요. 그리고 1년에 며칠씩은 가서요, 제대하고도 부대에 가서요, 또 훈련 받아야 돼요. 그거 위반하면요, 감옥 갑니다. 그래, 여러분 여기 보면은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살다가 보면요, 울 날이 있다는 겁니다. 금식해야 될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금식하는 거라고. 또 비유하여 이르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자, 그 말은요, 요즘은 이런 말 하면요, 우리 청년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옷을 왜 멀쩡한 옷을 찢어가지고 그따다 붙이느냐? 아니고요. 옛날에는요, 옷 한 벌 사면요, 한 3년 5년 입습니다. 또 입고요, 동생한테 물려줍니다. 그 식구 많은 집에는요, 위에 형은 맨날 새 거, 밑에 동생은요 맨날 헌 거 입습니다. 왜냐하면 자라거든, 자꾸 키가. 그렇게 여러분, 형이 입던 옷을요, 다음 내년에는요, 형이 안 맞아요. 왜? 형이 자꾸 크니까. 그 동생은 맨날 새 거 못 입고요, 형 입었던 거 얻어 입는데, 형이 여러분 1년 2년 입으면요, 무릎팍하고 요런 데 하고 밑에 무릎 쪽에 하고 이런 데가요, 다 떨어져 버려. 그 구멍이 난다고. 구멍이 나면요, 다른 옷 떨어진 거 있죠? 그거 잘라가지고 성한대를 잘라가지고 여기도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그걸 요즘 유행처럼 또 해가 다니까. 옛날에는요, 그 유행이 아니고 원래요, 옷이 떨어져서 그 앞에 입었던 못 쓰는 옷을 떼가지고 여기 갖다 붙여야 돼. 그래 여러분, 다 떨어진 옷에다가 새 거 잘라가 갖다 붙이면요, 새 거는 여러분 이 낡은 옷을 다 잡아 당겨가지고 구멍이 금방 나버려요. 못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 옷은 새 조각에 붙이든지 낡은 옷은 낡은 옷을 전에 입던 낡은 걸 낡은 옷에다 붙여야지, 새 옷에다가 낡은 거 붙이면 그것도 이상하고요.
낡은 옷에다 새 뱃조각을 갖다 붙여도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 같은 시기에 산 같이 떨어진 옷을 적당한 걸 잘라가지고 거기 무릎에 붙여가지고 그걸요 바느질 해갖고 입고 다니면 참 멋집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죠.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옷 입고 많이 다녔습니다. 형님 옷 그리고 어떤 거 안 맞는 것도 셌습니다. 신발도 형님 신던 거 그런 거 신고요. 구멍 난 거는 비 안 온 날 신고 구멍 안 난 거는 비 온 날 신고. 그래 구멍이 나도 신어야 돼. 거기 올라와도 왜 없어요. 그리고 그 명절 때 되면요 신발 그냥 배신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런 거 하나 사주면요 한 개만 하면 뭐야 그냥 명절 선물로요 기가 막힌 겁니다. 그죠? 어떤 때는요 고무신 한 개 사주는 것도요 설 명절에 여러분 선물이에요. 그거 안 사주고 지나가면요 맨날 며칠 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런 게 우리 60년대에 있었던 얘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왜 옷을 기워서 입어? 내비고 새로 사지? 그거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37절 보세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발효가 되고 그 다음에 팽창이 되고 해도 터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만약에 포도주를 담든지 매실주를 담는데 매실과 설탕을 만약에 엿가지고 발효를 시키면요 부글부글 끓다가 나중에 주둥이를 깍 닫아 놓으면요 뻥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살짝 열어놔야 돼요. 그래가지고요 날씨가 따뜻해지면 그게 끓어서 넘쳐버립니다. 발효가 돼가지고 팽창돼가지고 냉장고에 넣으면 괜찮아요. 그래 너무 가득 넣으면 안 됩니다. 적당하게 넣어가지고 발효가 되거든요. 살살 위로 거품이 팽창돼 올라오는데 여러분 보세요.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넣어라. 그 말은요. 푸대는 옛날 푸대는요. 여러분 그 소나 양이나 염소의 가죽을 가지고요. 그 가죽을 그냥 위에를 대충 집어 가지고 요렇게 가죽에다가 포도와 포도주를 넣고요. 그냥 이렇게 매달아 놔야 됩니다. 근데 위에를 꽉 묶고 매달아 놓으면요. 여러분 새 포도주를 담았는데 위에를 살짝 묶어 놓고 그래야 벌레가 안 들어가니까 그 묶어 놓고 여러분 그걸 가만히 상온에 놔두면 부풀어 가지고 발효가 돼 가지고요. 새 푸대는 신축성이 있으니까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니까 얼마든지 가능한데 여러분 이 푸대를 한번 만들면요 얼마 못 씁니다. 만약에 새 포도주를 옛날 묵은 가죽 푸대에다가 넣으면요 가죽 푸대가 딱딱하게 굳어갖고 신축성이 없어가지고요 넣자마자 발효되면 빵 터져버리죠. 그러면 포도주 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 새로 만든 신축성이 있는 가죽 푸대. 그래 여러분 그 가죽이요 우리 혁띠 만드는 가죽 있잖아요. 이 가죽이 냄새 나죠. 지금은 막 여러분 화학 처리를 해가 냄새가 안 나는데 옛날에는요 거기서 콩콩한 냄새가 납니다. 그 포도주가 내가 보니까요 맛이 없어 그 보나마나. 그런데요 먹을 게 없으면 그것도 맛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낡은 옷에 새 뱃조각을 갖다 대도 낡은 옷이 다 여러분 잡아 당기면 다 여러분 헤어지니까 새 포도주에는 새 포도를 넣고 그게 낡은 포도주에는 묵은 발효가 된 걸 넣어야지 새 걸 넣으면 터진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하면은 내 말을 듣는 사람, 천국의 복음을 듣는 사람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되어서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묵은 옷, 낡은 옷 그리고 묵은 포도주는
새 포도주의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할 때 새 포도주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새로운 마음을 가진 새 포도주. 그게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유대교의 율법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묵은 그 낡은 옷, 아니면 묵은 포도주, 묵은 부대, 그죠? 낡은 부대에 만약에 넣었다 하면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두고 뭐라고 했느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하는 것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유대교의 율법에 빠져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는 자기들이 묵은 것 할 때 율법이 좋다, 예수님 말씀보다 율법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변화되지 않는다. 오늘도요, 우리가 유교 학문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성균관 대학교가 여러분 우리 유학자들이 만든 대학이거든요. 아니면 여러분 동국대학 같은데 이런 데 나온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런 데서 공부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그런 자기들의 그 지식의 베이스가 그 동국대학이나 만약에 여러분 그 어디죠? 동국대학이나 아니면 성균관 대학이나 이런 데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거나 거기 대학 교수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요, 뼈에까지요 그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런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뒤집어지지만 뒤집어져도요 자기 습관이 거기서 배운 게 그게 몸에 빼여 있어. 그래가지고요 예수님 교훈을, 예수님 말씀 성경을요 받아들이지 못해. 저도 다분히 설교를 하는데 유교의 어떤 그 습관이 저 설교 속에도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속에요 묵은 것이 좋다 했는데 뭐가 좋다고요? 율법이 예수 선생 말씀보다 더 좋아 해가지고요 예수님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죠. 예, 놀라운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교회가 살아 있어서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고 좋은 일 할 수 있는데, 교회가요 제도와 틀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퐁 빠져 가지고요 예수님 말씀을 버리면요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너무 제도하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 예수님 말씀이요, 여러분 유대교의 율법 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위에 있는데 이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대제사장들, 종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혹독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알아들었는지 모르죠. 못 알아들었을 게 아마 지금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는 기와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도무지 자기는 구원받을 수 없으며 자기는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없다는 세리 마태를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시고 그를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렇게 말할 때에 세리 마태의 그 마음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를 비방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오늘도 많은 죄인과 많은 어려운, 또 자기의 자신을 보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세리 같은 저 죄인을 회개시켜 제자 삼으신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서서 회개하고 구원 얻는 그런 역사가 이 성경을 보고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도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의 뜻대로 행하며 주님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